성도의 성품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게 부어진 새 본성을 말씀으로 강화시킬 때 근원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잘못 프린트된 문장을 매번 지우고 고칠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된 원문을 고쳐야 완전한 원고가 나오듯이 성품이 달라져야 바깥의 문제나 환경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말씀에 반응하는 성품의 유형들을 간단히 알아보고 성품의 온전함을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인지해야 하는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간구합니다. 하가TV 말씀건축가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말씀을 심은 신령의 밭에는 은혜의 열매가 나는데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심는데도 사람마다 수확량이 다른 것은 말씀을 받는 신령의 상태, 곧 성품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첫 번째 유형,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도 편견 없이 말씀을 듣고자 하거나 상황이나 도움이 너무 절박한 나머지 마음이 활짝 열린 경우, 그리고 나는 누구며 왜 무엇을 위해 이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은 엄청난 케미스트리, 폭발하듯 급격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국내 초교파 교회 3,000여 개를 탐방하고 컨설팅한 이장성 목사님은 초신자라도 바로 방언을 인도하고 기도하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권세와 능력이 가졌는지를 가르치는 말씀 양육에 먼저 집중할 때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교회 정착률, 급격한 영적 성장, 또 기적적인 문제 해결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뿐 아니라 오히려 초신자들이 더 많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친절이나 친목이 아닌 진리를 공급할 때 사람의 영은 그 영적 진리에 가장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미 신앙이 굳어진 사람들인데요. 신앙의 연수만큼 들을 만큼 듣고 알 만큼 알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성장이나 성품의 변화를 멈춘 성도들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그 말씀 나도 다 안다, 이런 영적 교만 때문에 더 발전된 계시나 성품을 다루는 말씀을 배척해서 좀처럼 바뀌지가 않고요. 또 한편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부족한 죄인이다, 하나님께 벌받는다, 치시는 하나님 등의 율법에 꽉 묶어두었거나 혹은 복받으려면 전도해라, 복받으려면 헌신해라, 복받으려면 주의 종을 섬겨라 등의 특정한 신앙의 틀로 성도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각자의 고유하고도 다양한 부르심에 따른 성령의 인도나 가르침들이 없어서 신앙적 한계에 부딪히거나 더러는 영적 매너리즘, 우울 등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기 신앙, 자기 고집을 빼내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경우가 세 번째, 아예 균형이 무너진 경우입니다. 두 번째, 특정한 형태로 신앙이 굳었거나 아예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은사만 추구하다가 극단으로 끌려가는 성도들인데요. 방언을 사실 많이 하게 되면 직관이나 통찰력이 굉장히 발달하고요. 꿈이나 환상 등 영적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자신을 높이고 심지어 돈과 영광까지 얻기 위해서 그 은사들을 이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이 잘못된 성품에 어둠의 영들이 틈타면서 마귀가 주는 환상, 꿈을 꾸고 또 점을 치듯 하다가 결국은 영적 타락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다양한 심령의 상태, 신앙의 수준들이 있고요. 또 각자 출발 선상과 환경도 다 다른데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그분의 능력과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꼭 인지하고 실천해야 하는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은 라틴어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떼어내고 자르다에서 온 단어인데요. 신앙의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오직 말씀의 열매만 얻기로 작정하고 다른 모든 가능성을 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신념, 주장, 철학뿐 아니라 내 열망, 내 목표 등을 끊어버리고 오직 말씀에 복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인데요. 제가 영국에서 알게 된 아랍인 친구는 고국을 방문 중인 남편을 위해 중보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발각되면 살인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고요. 스리랑카에서 유학 온 친구는 성도들의 집들이 불타고 죽이는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냈고, 또 아프리카에서 온 한 친구는 예수 믿는다고 부모가 학살당하는 것을 보고도 주님을 버릴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일은 생명을 거는 결단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으니 성품이 연단받고 다룸을 받는 것은 가장 쉬운 멍해였고요. 아주 초기 단계, 시작부터 다 벌써 다룸을 받고 끝낸 상태겠죠. 그러나 요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본다면 나의 형통, 내 자존심, 내 스타일이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좀처럼 연단이나 훈련을 받거나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하는 종교 활동처럼 돼버린 경우가 많죠. 이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신실함과 말씀의 영원하심을 믿고요. 그분의 말씀과 능력으로 예수님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신념과 삶의 중심을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오중사역자를 주신 것도 성도들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양육시켜서 섬기는 일, 킹 제임스 성경은 사역의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서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성도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처럼 성도 개개인이 예수님처럼 온전하고 강해야 정말 교회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많은 교회가 대형 교회, 큰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이 말씀과 능력으로 강한 교회가 진짜 큰 교회이고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힘되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그렇게 걸어 나가야 되겠는데요. 근데 이 모든 실제적인 변화는 성령님으로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또 복음의 비밀, 진리를 깨닫고 성품이 변하고 거기다가 완벽한 중보 기도까지도 모두 성령님께서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 좀 더 우리가 성령님을 한 분의 인격체로 인지하고 그분의 성품, 심령을 알고 또 모든 영역에서 감사하고 부탁드리고 인정하고 묻고 그분의 답을 기다리는 연습, 교제의 연습들이 더 필요하고요. 다시 근원으로 돌아와서 기본으로 돌아와서 연습과 훈련의 기초부터 잘 세우겠다고 우리가 결단해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하가TV 말씀건축과 주위 분들에게도 많이 소개해 주셔서 이 말씀들로 함께 영적 성장도 이루고 개개인이 강력한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덕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